안녕하세요. 제가 수원을 잘 모르는 곳이고 두 번째 왔지만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진주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송인현 형제입니다. 아침에 예배를 들으면서 예배 내용이 저희 진주교회랑 똑같고 찬양도 제가 다 아는 찬양이라 제가 소리 높여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로 예배 드리는 그 목소리, 또 울먹이며 하시는 그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다. 공의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예배 소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동수원 교회는 제가 이강국 형제님을 제가 광훈이를 통해서 알았고, 서영민 형제님, 김술래 자매님, 그래서 서지현 자매, 서지수 자매 이 정도 알고, 최근에는 김영균 형제님에 대해서 제가 강훈이한테 얘기를 듣고 김영균 형제님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진주는 인구가 한 35만에서 40만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통정의학과로 개업해 있습니다. 제가 개업한 지는 오래되었고, 그래서 직원 4명으로 그렇게 주로 신경차단술을 주 무기로 그렇게 치료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아들은 송강훈이고 딸 둘은 쌍둥이라 지금 부산에서 연제교회 다니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순교회에 오게 됨으로써 제가 홈페이지도 한번 보고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일까 봤는데 저희 교회랑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성도님들 함께 뵈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왔습니까? 네네. 여기 일치가 안 돼가지고 제가 45회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45회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자기가 낫고자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세상에 이렇게 지내고 저희 자매는 우리 모임에 교회에 나가고 있었고, 저는 그냥 세상에서 45살까지 세상의 재미에 그렇게 지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사람과 애들은 우리 모임의 교회에 나가게 하고, 저희 어머님은 그냥 불교에 아주 옛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불교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그냥 저희 이름 다 불교 그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이름도 다 올리고 그렇게 살았고, 저는 이제 종교 없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병자처럼 제가 45살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제가 병이 낫고자 해서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그 목사님께 이제 지금 이제 장로님이시죠. 저를 좀 제가 사랑하는
집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 눈에도 한번 보여주게 해주고 나도 한번 믿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 장로님께 저를 좀 구원시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 여름 섬전도라는 게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제가 의료를 좀 도와주겠다 생각해서 여름 섬전도 일주일간 병원에 문을 닫고 일주일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이제 저를 구원시키시려고 좀 그 오신 분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을 제가 담당을 시켜서 저한테 복음을 매우 전하시고 막 열심히 전하시고 했는데 제가 참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제가 어려웠던 것은 제가 45살까지 살다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너무 거부감스럽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너무 제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더라고요. 부활도 제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오히려 형제님들이 저를 구원받게 해주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저를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그 장애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30 넘어서 40 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또 그분들은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다 구원받는 장애 요소가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심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의대를 다니고 과학을 공부하고 나이가 이렇게 되면서 그런 거부감이 너무 컸어서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님들이 저를 이해를 시켰어. 제가 지식이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들이 또 너무나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피로 자기의 생명이 넘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이해를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그 구절에 들어와서는 제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죄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죄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특히 집에서 너무 갑처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식구들은 다 어리 돼가지고 뭐 남편에게 꼼짝 못하죠. 제가 또 성격도 유순한 편이 아니고, 제가 지금 포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레지던트 때는 아마 후배들이 전공의들이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송인현 선생님을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될 사람이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잘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좀 강하게 하고, 병원에서는 한치도 흐트림이 있으면 환자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치도 흐트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게 되면서 너무 강한 모습으로 집에서도 그 모습을 막 집사람한테 늘 갑의 모습으로, 애들한테도 늘 갑의 모습으로 조금만 잘못해도 강하게 뭐라고 막 때리고 구타하고, 자녀들을 강훈이뿐만 아니라 쌍둥이들에게도 막 구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시기를 지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 잘못함을 이제 강단에 서서 제가 잘못함을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라는 게 제가 회개를 하는 거지 그 어려움을 받은 그 을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은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과거의 모습에 있었던 저는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냥 없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없다 해줄 수가 없는 그 머릿속에 기억이 너무 오랫동안 긴 기간 동안에 돼 있었던 게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스스로는 회개하고 저 스스로는 강대상에서조차 내가 미안하다, 힘들었지, 앞으로 안 그럴게. 앞으로 안 그럴게는 경상도인데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그게 이제 집사람이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죄,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앞으로도 제가 뭐 많이 짓죠. 집사람한테도 그 성격이 남아서 집에서도 화를 내고 강훈이에게도 어떨 때 화를 내고 지금도 어떤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 때는 강훈아 옛날처럼 그리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너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강훈이가 집사람이 저를 이제 마음을 열어 줄 수 있는 게 어찌 그 기억이 있는데 쉽게 되겠습니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너무 어려움, 힘듦,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들으면서도 예배를 같이 하면서도 그 울먹이는 형제님의 목소리에서 참 저도 눈물이 나오고 집사람도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안 멈춘다고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 함께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어느 분이 어쩔 때 예배를 이 부분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슬라이드를 보셨나? 네, 베드로가 세 번 부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이렇게 초등 때 잘못했음을 알았으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 두 번째 부인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했을 때 자기 양심의 상에서 이게 내가 틀렸다 생각이 들면 바로 고쳤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세 번째까지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초등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두 번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아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두 번째가 늘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고 저는 진주교회에 있으면서도 진주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 전체가 많은 성도님으로서 모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모임이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행하는 길도 첫 번째는 잘못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죠. 지금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는 정말 다르게 일본과 화해를 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양보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그 길을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내 정체성이 바뀌지 않지만 두 번째 똑같은 생각이나 두 번째 똑같은 행동을 하자마자 생각하지도 않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내 스스로를 결정을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정당에 따라서 정체성이 바뀝니다. 일본과 아주 적대적으로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서 금방 일본과 화해를 하고 왕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도 너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도 너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체성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늘 초등 대응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분들은 여기서 아까 전에 기도하신처럼 그렇게 대개는 받아들이시는 부분을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제 스스로가 반성되고 제 스스로에 대한 말씀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말씀을 제가 가져갔고 다음에는 필리핀 단기 의료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기 1년 전부터 여름 섬전도에 갔었는데 제가 구원받은 지가 45살에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45살부터 이제 여름 섬전도가 일주일간 있다는 것을 알고 전라남북도 또 서지역의 섬에만 그렇게 해마다 8월 넷째 주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넷째 주는 학생들이 못 오니까 학생들이 되게 8월 넷째 주부터 개학을 하니까 8월 셋째 주로 옮기자 했거든요. 그래서 8월 셋째 주를 하다가 이것도 이제 8월 셋째 주는 아직까지 그 여름 연휴 기간이라 너무 방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방값을 싸게 하려고 우리 숙소값을 일주일 동안 숙소값을 싸게 하려고 일주일 뒤를 다시 넘겨서 지금은 8월 넷째 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거 가보면 우리 동수원 이름은 전혀 동수원 분들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되게 청년들이 되게 참여를 하는데 청년들도 저는 이제 동수원교회가 이번에도 동수원교회 이름이 명단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데 우리 동수원은 이름이 없어가지고 강원이가 다니는 교회인데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왔으면 제가 특별히 사랑해주고 특별히 관심을 가질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내년 해마다 8월 넷째 주에는 있으니까 청년들 참석해 주시면 제가 막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를 제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 때 위에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제가 의료를 담당하러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것은 국내만 할 것이 아니다. 제가 판단대로 이완성 행정님께 선교지에도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한 3, 4년 이후부터는 선교지에도 해마다 한 번씩 선교지에는 구정 때 갑니다. 거기도 일주일 동안 구정 때 갑니다. 한 해도 안 빠지고 왔습니다. 네. 몽골, 네팔, 필리핀은 2번, 캄보디아 2번 선교사님이 기도를 빡세게 하시고 이완성 행정님께 이제 빡세게 했다면서 연락이 오면 이제 이완성 행정님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가야 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최근에는 이제 필리핀에 제가 3번째인 것 같아요. 3번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함께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최근
구정 때 1월 말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1시간 차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1.3배이며 인구가 1억 7천, 세계 13위이고 종교가 천주교가 80%고 개신교가 1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개척이 되어 있지만은 세부 지역에는 4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번에 참석한 곳은 빵난 교회와 마이닉 교회 두 교회를 방문해서 의료 단기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세부 지역의 4교회를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문인호 형제님 부부와 정웅식 형제님 부부이십니다. 문인호 형제님의 자매님은 약사이십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약사 개업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거기서 의료를 담당해 주시니까 굉장히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생기면 맨날 저에게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냅니다. 환자 사진 찍어서 정상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 보내면 그 내과 환자는 제가 내과 후배에게 물어서 가르쳐주고 또 다른 과 환자를 문의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제가 후배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가지고 알려주고 그렇게 제가 소통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다 없어서 2대로 나눠가지고 1층사, 2층사 저희들은 2층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참 한국과 많은 경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가자마자 한국과 정말 다른 곳이구나를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최근에 헌당식을 한 그 마이닉 교회 두 번째 4곳 중에 첫 번째 저희들이 의료 선교를 했던 최근에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크게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이렇게 족구장, 배구장을 설치하고 1층은 주로 사무실, 식당, 화장실이고 2층은 주로 기숙사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면 바로 운동을 합니다. 진료 마치고 저녁 애찬 이후에 바로 막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저는 참 운동을 참 좋아하는 그런 청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의사들은 대부분 다 골프 치는지만 저는 골프가 너무 운동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저는 이제 마라톤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라톤을 하고 지금은 매주 축구를 2시간씩 매주 축구를 합니다. 제가 나이가 62인데 매주 축구를 2시간씩 하고 제가 집에서 병원까지 한 9km인데 왕복 18km를 항상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병원에 가면 몸에 땀이 나면 안 되니까 반전기 자전거 사가지고 그래서 파스 방식의 반전기 자전거를 전기를 낮게 두고 그렇게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그래서 병원 가면 세수하고 그렇게 환자를 이렇게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섬전도 오면 제가 축구하자 합니다. 수영하고 축구하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우리랑 똑같습니다. 원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앞쪽을 보고 이렇게 떡과 잔을 놓고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전라도 쪽의 방식들은 이렇게 원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라도에서 이제 전라남도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이렇게 원탁으로 많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환자 보기 전에 기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드리고 특송 듣고 이렇게 합니다. 항상 분주한 마음, 환자들 오면 들뜬 마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늘 제가 다 모아서
분주한 마음을 깔아앉히고 기도드리고 시작하자고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고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벌써 기도 드릴 때 환자들이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환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다 못하고 저희들 볼 수 있는 환자만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접수입니다. 접수도 환자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이제 내과가 가기로 했는데 내과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가지고 요 앞에 있는 분은 소아과 형제님이십니다. 네, 삼척에서 소아과 개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일주일 동안 문을 닫고 이렇게 오신 거죠. 그 뒤쪽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인데도 지금 내과 환자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 형제님은 서울 북부 다니는 형제님이신데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상복부 수술 일반외과 수술하시는 공성호 형제님이십니다. 이 형제님도 참 일주일 동안 나오기 힘들었지만 이제 여기 와서 소수술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빨간 옷 입으신 티셔츠 입으신 분은 필리핀 현지 의사입니다. 마닐라에서 이제 저희들 온 것을 알고 행정님과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통증 환자들을 봐야 되는데 뭐 내과 환자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산부인과 환자들도 제가 초음파를 가지고 왔으니까 산부인과 환자들도 봐야 되고 내과 환자들도 봐야 되고 이제 저는 제 전공이 아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제가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전공이 아닌 과를 본다는 게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을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병이 있는데 없다 했을 수도 안 되고 없는데 있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정말 저도 이번에 가장 많이 힘든 진료였습니다. 치과인데 치과는 의사가 3분 같습니다. 치과 환자가 너무 많아고 치과 치료를 필리핀에서는 잘 받지를 못해가지고 어른들도 치과 선생님이 이제 첫날 치료를 하고 나서는 치과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게 보여진대요. 치과를 바로 보면 아는가 봐요. 이게 안이 골마가지고 고름이 차가지고 그게 낮고 그래가지고 잼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발치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발치를 했는데 한 분이 발치 이후에 피가 안 멈춰가지고 피가 이제 안 멈춰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계속 지켜봤는데 저녁 늦게 이제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피가 멈춰가지고 발치를 했으니까 발치를 하고 나면 구멍이 피잖아요. 그 부분에서 피가 잘 안 멈추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도 가끔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 선생님들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진료를 보지만 이분들은 허리 구부러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진료를 보시니까 허리를 한번 펴지 못하고 이렇게 진료를 하더라고요. 네, 이 형제님은 발 마사지 하시는 분인데 보통은 필리핀 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이 잘 사니까 필리핀 분들이 한국을 섬기려고 하고 필리핀 분들이 한국의 사람들의 발을 주물러 주잖아요. 근데 갑과 을이 바뀌어서 한국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네들의 발을 이렇게 발가락 사이사이 하나하나 주물러 주고 또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오랫동안 해주니까 이분들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과는 역시 발 마사지였었고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약을 드려도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이 발 마사지 갔다 오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다 있다고 저희들도 막 진료 줘도 너무 힘들게 약도 길게 주고 약도 많이 가서 했는데 여기만 갔다 오면 저희들에게 별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형제님 너무 귀하시게 이렇게 필리핀 분들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고 그래서 또 이제 미용 파트도 와서 늘 미용을 해줍니다.
저희들 애차는 저희식으로 이렇게 떡도 보이고, 네, 계란도 보이고, 망고도 하고 김치도 보이죠. 현지에 가서 형제님, 저 자매님이 김치를 직접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국 음식처럼 이렇게 잘 먹고 했습니다. 애찬하는 모습입니다. 저녁에는 어김없이 복음 집회를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복음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다른 곳에서는 약을 주지 않고 약 타러 오게 만들기도 전에 다른 때는 그렇게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너무 좋지 않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약을 다 주고 저녁에 이제 복음 집회 하러 오시라고 해서 복음 집회 저녁마다 이렇게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네. 여기는 두 번째 교회, 빵랑 교회에 저희들 갔습니다. 빵랑 교회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체육관이었습니다. 체육관에 저는 예배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시측에 저희들 허가를 받으면서 이곳에서 진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접수 모습인데 정말 많은 환자들이 왔었고, 정말 잘 사는 분들은 정말 잘 사는데 보통 분들은 너무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네,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병원에 한번 가지도 못하고 정말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예, 이쪽에는 이제 보건소 바로 옆, 체육관 바로 옆에 보건소인데 이쪽에서 일반외과하고 소아과가 이쪽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너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약을 타는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필리핀은 하루 임금이 남자들이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내지 15,000원 하루 임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약값이 한국보다 한 5배, 6배 정도 많으니까 내가 고혈압이 있어도 약을 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조금 먹다가 마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약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저희들 보고 약을 계속하면 좀 많이 달라고, 길게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분들에게 드려야 되니까 약을 2주뿐이면 못 드립니다 하고, 제가 너무 가난하게 보이시면 제가 한 달치 보내드렸습니다. 한 달치 드리고, 부탁하시는 분들은 한 달치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약이 모자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22, 23일. 저는 하루 정도는 진료를 안 하기를 원했는데 매일같이 진료를 하고 1,000명 넘게 진료를 했는데 이 중에서 차트 없이 진료한 환자들도 한 200명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환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때가 필리핀 위에는 네팔에 갔을 때 환자가 너무 많았고, 또 몽골에 처음으로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침 9시부터 진료를 시작했는데 새벽 4시부터 환자가 와가지고 9시 정도 되니까 오늘 볼 환자가 이렇게 끊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환자들이 다 돌아가고 그런 적이 몽골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골에도 한 번 더 가야 되기는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5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저 시간 맞죠? 네, 50분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처음 방문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으로서 섬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김영근 형제님께도 감사드리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제 과장님이 정영균 과장님이시라 김영균 해가지고 제가 성함이 같아가지고 외우기가 쉬웠습니다. 예, 저희들과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 여러 성도님들을 또한 찬양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